예, 대림절의 새길 말씀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 두 번의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우리가 대림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낼까, 네, 이런 취지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이기도 하고요, 또 스위스의 성자라고 불리웠던 칼 힐티가 제시한 이 기간에 마음에 새길 이 세 마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의 영생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며 또 확인하며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대림절에 묵상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 장에 거쳐서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얼마 후에 죽어야 하는 자신을 구원자로서 또 메시아로서 이렇게 따르던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거예요. 또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에 이 제자들에게 길게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올 동안 너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3장에 거쳐서 길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좀 든든하게 세워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설교가 그런 거죠. 그냥 성경 말씀만 펴서 읽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라는 것이 도입된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시간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시대의 정황에 맞게 말씀을 해설해 줘야 되고 해석된 말씀을 삶에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도입이 되고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단문으로 주셔도 되는데 그들이 안타까우니까 불안하니까 야, 너네들 좀 든든히 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다시 온다. 그 기간까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비유는 뭐냐 하면요,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어떤 우리 교인이 자꾸 하셨지만은 신방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그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거 요한 신학에 보면은 성경 언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나는 무엇이다. 영어의 I am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설교하시다가 새가 날아가면은 그 새를 가리키면서 자 봐라, 저 새도 자기들이 허공을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모기를 갖다가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렇게 가둬놓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들이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 거 아니냐?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 들의 백합화만 못하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설명을 하세요. 6장에 가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8장에 가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가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양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데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목축에 익숙한 양의 문을 들어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신을 또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가지래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아무리 이렇게 번성하고 무성하고 그렇더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짝 말라지게 되고 이 나무는 그냥 잘라져서 버려지고 불사르게 된다는 말이죠. 생명을 가지려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농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태생적으로 내가 받은 것이 있어요. 남자, 여자 태어날 때 결정돼서 태어납니다. 그걸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생각해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또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삶에 주어주시는 복.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 삶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는 삶, 이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고 부패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잡힌 고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게 없었어요.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는 사실 고기들이 얕은 데로 나와 있는 때래요. 그런데 어부가 그걸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거둔 만나, 그럼 만나를 미리 걷어 많이 쌓아놓으면 썩게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나가서 하지 못하니까 그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 그랬는데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실천한 것들은 왜 잘못되는 것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내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이런 같은 차원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요 쉽게 되고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 여유롭게 사는 거, 누가 봐도 좀 럭셔리한 그런 삶의 모습, 이게 복이지.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고난도 은혜고 고난도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고난은요, 아픔이 큽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면목도 없지요.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생긴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나와 하나님만 단독으로 독대하는 곳이 광야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광야길을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말씀이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확성기로 되고 야 하고 크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더 잘 들려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은혜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할 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처럼 뇌성마비 시인이시죠. 일본에는 이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입과 눈만 겨우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불구자이신데요. 그분이 눈짓과 입술로 일본 알파벳, 그 히라카나, 그걸 아이우에오로 시작되는 단어 하나하나씩을 눈짓을 해가지고 그걸 짚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의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게 시집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응답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네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더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집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본의 가수들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시 가운데 이런 내용이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예, 나에게 이런 큰 기사가 없었던들 어찌 그토록 완악한 내 동포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나의 아픔과 이 잔인한 고통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시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다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의연해지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앞에서 불평보다는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니까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밖에서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어떤 때 나타내 보여주시렵니까? 고난의 때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통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하며 신비합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 구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과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면 그 마음을 알아서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례한 말과 행동,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죠. 사랑의 속성은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에 정의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이건 진정한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면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왕이 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거,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형태로 설명할 때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 야, 왕이지만 어떻게 1000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왕이니까 수송아지를 잡아 드렸을 거예요.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하면 기복신앙의 내용과 우리 토속신앙과 이렇게 연결이 돼버려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물 맑은 물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지극정성 드리면 네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3500년 지배했던 이 샤머니즘이 가리키는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 간구하는 대로, 그 모든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또 그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허튼 것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거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될 때 그 결과는 확실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갖는 담대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는 게 우선이 되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 연합되어질 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내가 통제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척척 들어주신다. 그럼 이것보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확실히 거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어디 취직되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물론 목회자로서 저도 기도하고 돕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조금 우리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되어서, 어디에 통과해서, 어떤 자격을 따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여러분. 그 자격을 따고 어디에 입학을 하고 어디에 입사를 하고
그런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솔직히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인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 후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위치에서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을 획득했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의식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열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열매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즉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것은 성령의 열매임과 동시에 성품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려하고 사랑하고 물에 행하지 않는 그런 모든 관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성품의 열매가 여기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어떤 것을 얻어서 어떤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건 내 욕심에 대한 거지요. 정확한 말씀을 따르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특별히 요한복음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에 가면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빼어 닮은 놀라운 이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마르투스, 순교를 각오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 삶을 들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10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그분의 뜻에 거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있을 때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지켰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충분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말로만 하면요, 이웃 사랑과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 사랑을 정말 가슴 시리게 하면요, 다른 사람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 무엇의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철저히 온전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사랑,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종교인인 것은 분명한데 내가 어디를 봐도 다 기독교인 냄새는 나는데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인류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감격스러운 성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부는요, 한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또 교제하면서 물론 말로는 내 아내가 최고의 야당이에요. 그러지만 사실은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고도 같이 하고 또 생각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같이 동행하면 그렇게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고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 닮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대강절 대림절에 묵상해야 될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하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블랙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리들을 내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사춘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비슷한 심리 형태를 갖고 있어요. 심술 부리고 사고 쳐서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런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주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사람이 주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었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얻어야 될 것, 성취해야 될 것도 있으실 거예요. 돌파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 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것보다 더 놀랍고 수지맞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꼭 어떤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이 말씀을 담고 남은 대강절과 성탄의 절기를 은혜롭게 보내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